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53페이지 전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교구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정교인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것이 첫 시간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옆에 함께 하신 분들 우리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그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임마누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오늘날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 부러지질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포하시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아니라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삼는 사람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임하는, 이것이 바로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이고 또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주시다. 이 주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생각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 있는가? 주인이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를 그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주인 삼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과거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바로 거듭나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러려면 뭘 벗어야 됩니까? 옛사람의 그 요소, 옛사람의 찌들어 있는 습관, 이 모든 악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화, 점점 거룩하여진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해서 건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이루어간 이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 그것을 가르쳐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이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로마 시대가 우리가 알기로는 국교가 기독교였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이제는 처형을 하는, 결국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나중에 결국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도 그 당시 그 가장 로마에게 있어서 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위험천만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 나를 죽이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주다, 키리오스, 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주라고 불릴 수 있었던 존재는 누구냐? 신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참 이 세상의 위대한 신이다, 그 외에는 주라고 부를 존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고 또 그렇게 알고 믿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나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 속에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물질이나 명예나 또 자녀나 또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게 다 나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또 그것에 목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한 분인 거예요. 그 예수 한 분,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흥망성쇠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모든 위협과 모든 유혹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럴 때는 저 말을 들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 모든 것의 통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속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중에도 부산에 살고 그래도 어느 구 어느 동에 살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주소는 어디에게 우리는 주소를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피로 사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주의 것이니까 이제 주님이 싫으나 좋으나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주의 것이 되어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그 소속되어진 어떤
모임이나 또 그 내가 소속되어진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그 이후부터는 놀라운 보호가 놀라운 나의 소유주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님에게 속하여 살아갈 때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께 소속한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가면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14장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께 속한 자이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에, 또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이 죽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자, 그를 위하여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 나를, 이건 뭐 도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우리의 입술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나의 주님, 위급한 상황에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에서 나를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진정한 주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책임져 주시면 악한 마귀 유혹 어떤 것에도 이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이 나의 주임 되심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은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뭐만 있어야 돼요? 오직 예, 그리고요 아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선하신 길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주인 앞에 종이 할 일은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이 뭐 명하시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내가 더 일을 잘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오직 예만 있고 아멘만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아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단어. 그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장 복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가장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인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라고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 하도 궁금해가지고 자기도 이 제사장의 집 이 바깥들에 쭉 갔더니 한 종이 와가지고 당신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말을 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또 앞문에 나아가니까 다른 종이 보고 또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한 조금 있다가 곁에 섰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증명한다. 내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앞에서 앞장서서 막 외쳤던 그 소리를 내가 기억하는데 당신이 말소리 들어보니까 꼭 그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7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임마누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때는 이때는 예수님 이때는 내가 눈 한번 감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좀 너무 이게 다급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나중에 잘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진정한 예수를 나의 주라는 고백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생각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러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그 말을 하면은 당장에 끌려가서 이제는 어떻게 당할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 4장 19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았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치며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만의,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만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그 영역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왜 이리 어렵냐? 왜 이리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지만은 그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내 삶의 영역을 내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십니다. 네 자녀, 네가 움켜쥐지 말고 나에게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놓아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요즘 시대의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옛날에 계셨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다릅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이렇게 닥쳐오면 주님, 돈 문제는 내가 계산이 빠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는 그 영역을 주님께서는 계속 이제는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내려놓아지고 주님 앞에 이제는 올려져야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주님이 나의 주 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다시 써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러나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고집을 끊고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말만 듣고서도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집을 끊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내 고집을 끊고 내려놓았을 때에, 내 고집을 끊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형들이 와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 안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양식도 못 구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잖아요. 베냐민은 안 된다. 그런데 결국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는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요셉을 알게 되고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계산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영역,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영역,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는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무한한 책임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리 뭐 책임을 좀 맡기려고 보험을 들어도 기간이 있죠. 1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데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의 책임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한 우리에게 책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올려지고 확정되어질 때에, 고백되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이